넘어 언젠가 가려나 날 사랑하는 예수 주님이 계시는 곳 해지는 저 산 넘어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비긴 저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고통은 지나가고 그늘도 거치리 슬픔도 다 잊히는 오 그날 기쁨의 날 해지는 저 산 넘어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비긴 저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구름이 비긴 저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왜 올라오고 있대요?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야지 녹음이 돼. 아, 녹음이요? 네. 마이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켜져 아,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리죠? 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느낀 것은 한번 보세요. Hi there.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You are looking amazing today.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을 보니까 성경책이 쫙 있어요. 분위기가 아마 대단히 좋습니다. 교회 초청을 감사하고 사실 와이프가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옛날에는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나 전해서 들으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진찰을 받고 1년밖에 못 산다고 그 의사가 사형 선고를 미리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다른 데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암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로마린다 병원에서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 조직 검사해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 제목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여기 떴네. 싸가지 없는 대답과 질문.
진짜 제목 자체가 싸가지가 없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가지 없는 대답과 싸가지가 뭡니까? 싸가지. 싹이 없다. 이 싹이란 말은 그 뿌리에서 나온, 그렇죠, 맨 처음에 나온 연한 그 잎이나 이런 거 싹, 새싹 이런 것을 갖다 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싹들은 보통 어린 아이들, 그렇죠? 근데 싹아지라고 하는 말은 이 아지는 전미어입니다. 이 아지 전미어가 붙으면은 좀 귀여운 것을 나타내서 송아지, 망아지. 싹아지는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쓰는 속어입니다. 원래는 싹입니다. 싹수가 있다 그런 말은 뭐 싹수가 노랗다 말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싸가지가 없다. 그럼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싸가지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가 사가지인데 이게 좀 발음 이상하게 싹아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거 네 가지를 뭐라고 하면 인의 지라고 합니다. 인, 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의로운 것. 그 다음에 얘는 겸손하고 애절받는 애절. 지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의.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의범절이 뚜렷해서 이 성을 한성이라고 그러죠. 이 서울입니다. 지금 성을 만들 때 4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을 옛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대문. 흥인문이 그랬습니다. 그 인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돈의문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 어떤 사람 남대문 가보면 남대문이라고 써졌다는 거 아니죠. 숭례문입니다. 예를 나타낸 예. 그 다음에 북대문. 북대문은 원래는 그 숙청문입니다. 청.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 숫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이죠. 옛날 말에 지자는 뭘 좋아하고? 물을 좋아해요.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 근데 그게 나중에 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숙청문이 숙정문 그럽니다. 그게 4대문. 그러니까 인의 예지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을 치는 보신가 있습니다. 그건 믿을 시자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더 성도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의범절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신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혹시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책 이름이었는데 그 책은 뭐냐면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한 책입니다. 전북대학교 신문학과 교수가 쓰신 책인데 싸가지 없는 진보. 요즘 선거철이 되면은 진보 보수 싸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진보가 투표해서 많은 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진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독선주의다. 내가 옳고 내가 선하다 이거예요. 내가 맞다. 너는 틀렸어. 이게 지나치면 뭐가 돼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욥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펴보십시오. 1장 펴보십시오. 욥기 1장 성경 욥기 1장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7절 7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것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소서.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하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모임을 가졌는데 누가 왔어요? 거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 있다? 어디 돌아다니다 왔느냐? 그러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지 않고 그 앞에 내 종이란 말을 썼습니다.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는. 이 욥의 성품입니다. 욥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욥이라 하지 않고 내 종 욥 그랬어요.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주인 앞에. 주인만 있습니다. 내가 없어요. 그래야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 무조건 하나님을 뭐하는 겁니까? 경외하고 순종하고 정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할 때는 우리의 뭡니까? 품성이 그래야 돼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우리 무조건이라는 말은 지식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만큼 알고 배웠는데 왜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가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뭐 해야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근데 어떤 성경에는 온전하고 순전하여란 말이 있습니다.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순전.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합니까? 경외하는 이 경외는 월십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뭐합니까? 지존자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뭡니까?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왕 앞이나 어떤 뭐 판사 앞에 가서 떠는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고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경외는 뭐 하는 겁니까?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경외하며 이런 즉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보면 그 사단이 대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좀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웃기지 좀 마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욥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는 욥을 뭐를 울타리로 두르셨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가 뭐예요? 재산이 소유물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욥이 그래서 까닭없이란 말을 욥이 썼습니다. 까닭없이.
이것이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줄 아십니까? 그 많은 것으로 욥을 뭐 했습니까? 두르셨으니까. 한번 그 두르신 것을 뭐예요?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가서 한번 해봐. 그렇죠? 그러나 어디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몸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이제 제가 성경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뭐예요? 모든 소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보면은 제가 우리 김종식 장모님 집에 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집에 그 앞에 뜰이랑 이렇게 넓은 건 처음 봤어요. 거기 가보면 모든 기구가 다 있잖아요. 트럭터도 있고 뭐 감나무도 있고.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걸 쭉 읽어보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뭐 양이 뭐 수천만, 소가 수천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쓰는 말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욥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21절입니다. 1장 21절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걸로 읽으면 좋겠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산만 없어지는 거 아니고 아들, 딸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올 때 알몸 적신으로 나왔어. 갈 때도 적신이다. 알몸이다.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욥의 태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2장 1부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또 욥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건방지게 싸가지 없는 질문을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몸도 한번 손대봐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악창이 나요. 온 몸에 건데. 이번 성경 말씀은 기아로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기아로. 근데 또 친구들 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친구들도 싸가지 없는 말들 해요. 그 친한 친구들. 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겠지.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 그래서 하나?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 요번 지금 뭐요? 온몸이 헐어터져서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요. 그런 고통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말은 늘 쓰는 말로 단장이란 말씀입니다. 뭐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 없어요? 단장의 미알 고개. 왜 그런 노래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들이 죽어서 생긴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가족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거예요. 단장. 근데 단장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생겼습니까? 진나라에 환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에요. 환온이. 그 사람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삼협을 지나갑니다. 이 삼협이라고 하는 것은 협곡을 말하는 새 협곡을 말하는데 그 협곡을 지나가는데 길게 그 옆에 나무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들에 뭐가 있었냐면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그 원숭이 새끼들이 많았는데 거기 배에 있는 한 군인이 그 원숭이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갖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배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숭이 어미가 그걸 보고 계속 따라가면 100리길을 따라. 그리고 그 배에 멈췄는데 배가 멈췄을 때 그 원숭이 엄마가 뭐예요? 어미가 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하도 이상하게 배를 갈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픔을 말할 때 담장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욥이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친구들 와가지고 뭐예요? 너 혹시 잘 생각해봐. 너도 모르는 어떤 죄를 네가 감추고 있을지 몰라.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친구들. 그렇죠? 근데 비슷한 싸가지 없는 말, 우리 인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실과는 인의로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하지 말아서 그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질문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거기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또 한마디 보태지 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복잡하게 됩니다. 논쟁이 되죠. 물론 그래서 파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풀려다가 우리 안식일교회도 생겨났어요. 그죠? 윌리엄 밀러. 그러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좋은 어떤 열매가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여러분 왜 안식일 교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 나라. 뱅이로는 파고 호미로는 풀을 내죠. 구름이 꿰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어요. 강냉이가 있거든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산약은 끝에가 뭐예요? 묻지요. 여러분 그 글이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남쪽 방향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 햇빛이 들어와요. 여름에는 그늘이 들어요. 그래서 남향한 집을 좋아하고 그 집이 또 비싸게 합니다. 그럼 남쪽을 향한 집을 지어놓고 밭은 한참 가요. 한참은 갈아야 될 그만한 아주 손바닥 밭을 좀 넉넉한 밭을 두고 어떻게 그 시골 생활하는 게 이 사람이 호미론 파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까? 그럼 뭘 재래요? 강냉이 재래요. 근데 강냉이가 있거들랑 뭐예요? 혼자 안 먹어. 함께 와 자셔도 좋소. 그 다음에 새 노래, 자연의 노래 아닙니까? 새 노래는 뭘로 들어요? 공으로 들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음악 감상실에 가면 뭐 해야 돼? 돈 주고 음악을 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구름이 꿰인다 갈리 있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시골에 있는 사람, 야 임마
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똑똑하다고 그래 공부도 잘했네. 이런 게 이렇게 처박혀 있어? 자꾸 꿰요. 그걸 구름으로 묘사해. 구름이 있고 있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어. 강내니까 함께 와 자셔도 좋다. 나누는 모습. 왜 사냐면 그걸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이런 여와 사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무 여러 말로 대답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건강한 일을 드러내놓고 웃지요. 왜 사냐면 웃지요. 여러분 누가 와서 안식일교인 왜 되냐? 뭐 2300주야. 뭐 조사심판. 또 뭐 십계명. 안식일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하고 있으면 다 도망가. 우리의 삶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 우리가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건강의 삶,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잖아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건강한 웃음을 웃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죄인을 뭐라 그럽니까? 죄를 뭘로 묘사했습니까? 죄인은 구약에서 문둥병 환자. 죄는 문둥이로 묘사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도 마을에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지나가면 막 돌 던졌어요. 그리고 침 뱉고 막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우리 뒤로 숨기고 그랬어요. 그 문둥이들은 격리돼.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뭐예요? 문둥이들은 격리됐어요. 그러면서 혹시 사람들이 있는 걸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사람들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아주 못 잡아먹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인가 거기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띄워보십시오. 거기 10명의 문둥이에 관한 이야기는 10명의 문둥이. 누가복음 17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안 나오면? 11절부터 보십시오. 예. 예수께서 좀 내리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뭐해요? 길을 갈 때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지 않고 갔어요.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갈릴리도 안고 가시고 사마리아도 안고 가신다. 근데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뭐해요? 격리되어 있어요. 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나병 환자. 요즘 한국에서는 나병 환자는 문둥이란 말을 안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랍니다. 문둥병은 한센병. 근데 10명이 여기 보세요. 10명이 선생님이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를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아픈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오 그래야 되는데 10명이 모여서 우리를 그랬습니다. 우리로 전체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는데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데 무엇이 그들 10명을 함께 있게 했을까요? 뭐가요? 문둥병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예요. 9명.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도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10명은 문둥병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 향하여 우리를 그랬습니다. 나를 하잖아요.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 사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는 음악으로 들리는 겁니다. 음악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명령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고 소리 높이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명령입니다. 그렇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는 뭘까요? 명령의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고 확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한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명령에 따라 갑니다. 가다가 뭐였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왔어. 근데 몇 명은 돌아오고 몇 명은 안 돌아왔어요. 보니까 9은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오고 한 명만 돌아온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서 숨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은 뭐예요?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뭐예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돌아오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오라. 그건 다른 말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보세요. 한 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나은 것을 다 봤습니다. 다 나았어요. 그렇죠? 근데 9은 뭐예요? 나왔으니까 자기들 생활로 돌아간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 여기 사례는 경배입니다. 월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 이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믿음 정의하려고 그러면 어떤 말로 정의하면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해. 이 말보다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그 명령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명령의 결과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 결과에 감사하면서 돌아와 그 명령을 주신 자에게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고질병. 여러분 문둥병 환자 가족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하나원 있죠. 문둥병 시인자 하나원 씨는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문둥병 환자. 근데 문둥병 환자라도 어머니는 그 집에 두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벽장에다 가두고 키웠어요. 근데 친척들이 그걸 못 봐. 왜요?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래서 친척들의 등살이에서 그 아들을 쫓아냅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살다가 어디요? 소록도로 가잖아요.
여러분 소록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작은 뭐요? 록이 뭐지? 사슴이란 말이에요. 작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록도로 가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니까 어떻게 아들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와야죠 지금. 장례붙이라는데 나으리스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상해가 지나가 옛날에는 공동묘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논둑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가요. 근데 이 논둑을 지나가는데 상해가 지나가는데 나타나지 못해 한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논두둑에 숨어서 그걸 봅니다. 그 손은 다 뭉뚱그려졌죠. 주머니 보는 연필이 있어. 그래서 그때 쓴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날 낳으실 때 배가 아파보셨다. 어머니 날 낳으신 후 아들 줬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날 두고 먼저 가시면 슬펐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간단한 시. 그 속에 그의 슬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원 씨는 본인이 문둥이니까 그런 마음을 읊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그 문둥이 시인으로 가장 유명한 시인은 서정주입니다. 미당 서정주가 문둥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6줄밖에 안 돼요.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간단한지.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로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거 끝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유명해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뭐예요? 서러워요. 오늘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오다가 해 뜨니까 얼마나 좋아. 푸른 하늘빛. 그 빛이 좋아야 되는데 문둥이는 서러워. 왜요? 그걸 마음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리밭에 달뜨면 밤에만 돌아. 애기 하나 먹고. 굉장하죠. 옛날에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어놓으면 그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그 무덤을 파가지고 생간을 먹고 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 만약 그 어린아이 그 생간을 먹어서 양심은 있어요. 꽃처럼 꽃은 아름답다. 그런데 붉은 울음이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 말은 무슨 밤새란 말은 무슨 말이야? 긴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밤새 울었다. 이게 문득이 못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 우리가 죄인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 모든 죄를 감당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잘못 이해를 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 그렇잖아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없어. 한번 어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게 한번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기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미국에 들어오시면 한번 직접 만나서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이메일로 그걸 다 설명.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개인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디 가야 돼?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60만 대군이 완전히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 죄가 있든 없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완전 구원입니다. 인간을 위한. 그러나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느냐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칭찬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귀엽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했습니다. 무슨 말했습니까? 너 돌아가서 네 가진 것 재산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 그랬습니다. 다 팔고 나누어주고 내게로 와서 따르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 보호할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팔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3장이니까 44, 46절을 보면 무슨 장이 보화 이야기가 나오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죠? 밭 갈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묻어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다 팔아라고 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다음에 또 값진 진주. 그렇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뭐요? 거기에도 다 팔아. 이런 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런데 그 부자는 와서 다 팔고 그렇게 하라니까 근심하고 돌아오잖아. 성경 기록이 어떻게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착각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반절쯤 팔아라 그랬으면 가능했을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다 팔아. 여기에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 팔으라고 그랬습니까?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다 팔으라고 했으면 내가 다 팔고 따라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이 참 좋은 것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는데 가서 자기 재산을 팔고 샀다고 그랬어. 근데 진주 값이 안 나와. 보화 값이 안 나와. 만약에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만약에 감추어진 보화가 100만 불짜리라 그러면은 내가 50만 불 가지고 있으면 내 집 다 팔아도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값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5불 가지고 있어 5불 벌면 5불 살 수 있는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은 다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항상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줄 수 있는 분이 명령하신 것은
조건입니다. 우리 이유 달면 안 돼요. 무조건. 좀 억울합니까?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요즘에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손을 대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그것이 옳다고.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습니까? 다 요구했습니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거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아브라함의 모든 것 이삭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옆에 두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명령이 오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서 사는 삶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